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상 명령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양각처에서 어떤 사람은 무슨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웨이트레스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돈 버는 일을 한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분야마다 가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해야 될 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복음 전파가 목적인데 목적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냐? 그것은 바로 내가 좋은 기회가 오면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작전도 계획도 세워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전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걸 참고합니다. 그런데 참고하는 시간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을 위한 준비는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훈련도 그런 과정도 그런 습득된 모든 훈련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전투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냥 마냥 훈련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전부랑 그의 끝. 준비만 하고 있지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지식도 있고 성경 말씀도 알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반응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하는 방법론에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만 굉장히 이렇게도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것 보면 갔어요. 어느 지점에 가고 찾아가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계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한 준비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전도를 하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지 그리고 나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내가 뭘 하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터 내가 과연 전도를 하느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나는 그것에만 있지 진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핍절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어떤 다른 일에 대한 그 일을 부여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루에 한 명도 전도 못해요. 하루에 한 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다
말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한마디도 못해요. 아무것도 말 못해요. 그냥 그런 때가 오면,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누군가가 어떤 계기가 돼서, 기회가 돼서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생각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명을 전도하겠다,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말하겠다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찬스입니다.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찬스입니다. 네, 많이 놓칩니다. 준비는 다 했습니다. 성경 알 만큼 다 압니다. 논리를 다 따져도 어느 사람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회만 되면 써먹겠다고,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게 된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그 목적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 복음의 전파가 필요한데, 그걸 들려주는 것이 나에게 있는 사명인데 모르고 있어요. 안 해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장로들 다 각기각층에서 다 하지만 절대로 못해요.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할까요? 담대함이 없어서 못할까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못할까요? 아닙니다. 안 해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번도 부딪혀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이 사람에게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는가?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서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부어주는, 전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일을 할 때만이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안 되고 있으면은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일을 안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제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영혼 구제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 많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내가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쉽게 될 일입니다. 사람 마음도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내가 영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딱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진 우리를 구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담대함이 없나요? 성경 지식 몰라요? 경륜이 없나요? 믿음의 연도가 약한가요? 아니라겠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왜냐?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이 사람을 나를 어떻게 볼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속에서 결정나는 그 순간순간이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건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나를 티켓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없는데, 나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어요. 나도 천국 가는지 확신이 안 서. 지금 죽어봐야 알지.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게 맞을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고면한다? 힘듭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나의 내주하는 주인으로 만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게 되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근데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만났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사실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왜 주저할까요? 그 사람들은 만난 적이 없죠. 만나봤어요? 몰라요 그거.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다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 이야기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천국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막 운행하듯이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똑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존하고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분명히 천국이 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만날 첫날 불안한 것입니다. 뭔지 잘 몰라요. 교회도 왜 오는지 몰라. 설교 뭐 듣는지 몰라. 뭐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박적으로 느낌적으로 아무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만나보시면 압니다. 만나보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4절, 13절 이 앞에 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후에. 근데 만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이 앞절의 말씀이 웃기지 마라. 나 못 믿는다. 예수님이 열불 터진 겁니다. 이 무슨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제자들한테 분명히 보여준다고 얘기했는데 수없이 말했구만. 얘들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속턱이죠.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겠죠.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 것도 안 믿는데 이거 다시 오셔서 다 살릴 거라고 하는 이거 믿겠습니까? 복음이 그건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예시하시고, 그 다음에 일은 뭐냐? 다시 이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과 동시에 바로 천국에서 사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과 동시에 바로 지옥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보이는데도 모르고 안 믿는 이런 사건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겠어요? 힘들지. 그럼 성경을 뭐라고 들고 다녀요? 교회를 왜 다녀? 안 믿고 그냥 딴 거 하는 게 낫지. 그냥 어차피 계속 믿는다고 와서 시간 낭비해도 지옥 갈 거면 뭐 하려고 교회 와서 시간 보내요? 그냥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낫지. 자, 16절에 보시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 지금 다예요. 모두가 다. 전 세계 인구가 몇 퍼센트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작습니다. 그 중에 교회는 많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희박하다. 너무 희박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돼야 돼. 뭐가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만났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성경은 믿는다고 하면서 듣는다고 하면서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땅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는데,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기뻐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지. 근데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들 뭐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깝지. 헌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안 다니지. 얼마 다니다가 치우는 거죠. 졸업, 중퇴 안 하고 싶은 거야. 마지 못해. 그냥 인맥으로 끌려오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데 죽을 때 보면 다 교회에 나온 사람 천국 갔답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왜 그러면 이 믿는 자와 지금 현재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뭔가?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은 지가 편하게 되는 것을 믿는 거죠. 지가 형식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만 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옥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면서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것인가 하고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옥 가든가 말든가 천국 가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다가 같이 지옥 가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100%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로 믿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표적이 나타나. 표적이 있다. 그럼 왜 표적이 없느냐? 그러는 척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척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없어요. 정말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표적이 없지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 보고 더 놀라죠. 아니라고 말하죠. 귀신의 장난이다 할 정도로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죠.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여기에 태클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성령 회방적으로 현세나 내세나 다 용서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끝마치고 또 나중에도 비참하게 돼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답이 없는
암울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만 나타납니다. 아니고 내가 그냥 선처를 베풀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표적이 없어졌다? 성경이 완성됐으므로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웃기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뱀들을 씹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병을 나서주려고 아니면 내가 과시하려고 독을 마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질 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 원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을 막 나서줬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끝나잖아. 다 나아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어야 되나요?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다 된다고 살 수 없습니다. 병이 나도 난 크리스찬으로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본인조차도 제발하노 어이 왜 이래 됐지? 다 거짓말이고 시원해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나도 문제예요. 병이 다 고쳐져도 문제예요. 그러고서 재발할 거니까.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안 쓰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손 쓰지 않잖아요. 버려두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원래대로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원래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 왜 재발했을까? 왜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자신의 잘못이에요.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은사자에게 기도받고 나았다. 그러고 나하고 원래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 그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파할 때만 있다는 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상속자인 입장에서 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기도해서 또 낫게 할 수 있고 또 낫게 할 수 있고 그것은 뭐냐? 복음을 복음화되기도 복음을 완성시키는 복음이 진짜 이게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를 덮어쓰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 때가 온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독을 마셔도 그냥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뱀에 물려도 뭐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다.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은사자로 안수자로 그냥 허세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지금 안 생기나?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어. 절대 안 믿어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사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주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같으며 지옥에 살지 않지만 지옥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이 사람들은 승천한 걸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들리움 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이 육안으로 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육안으로 그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거의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그런 사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되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는데, 오늘 믿을 사람이 오늘 믿으면 좋겠지만, 아이고 지금은요 제가요 교회가 힘들고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환경 안 좋아요,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믿을게요, 좀 이따가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중단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거를 우리 자신들도 그랬죠. 잘 믿을 것 같다가, 정말 될 것 같다가, 또 예수 전하러 왔네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이런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은 다행입니다. 거기서 끝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이죠. 비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생명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환경적 조건적인 것이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짐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도우시는 같은 느낌이 안 받아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음이 확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찬양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민거리 생기면, 조그만 어려움 생기면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서, 중심이 없어서 흔들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싫은 거잖아요.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이 땅도 싫고 만나는 사람도 싫고. 내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면 힘듭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부모니까 할 수 없이 받아주는 거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태평하고, 어떤 사람은 조바심이라고, 어떤 사람은 바빠 죽겠고, 그런데 다 목적이 달라요. 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문을 그냥 빨리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하면서 뛰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인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원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신경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모든 것들로 흘러가고 있는데 실정 나서 못하면 변절된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또 도와주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마지막 절 보시면은 20절에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막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같이 하게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완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알았죠.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대행으로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산돼서 여러 각도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곳곳으로 아무 데나 막 가서 전한 것입니다. 이들이 직장이 있었죠. 일하고 있었죠.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대다수가 은퇴한 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왜 그러냐? 일하면서 하면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을 내가 점 찍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랜덤으로만 어떤 사람이 만나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여러 각도로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기회가 많이 온다 그죠?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만남을 일부러 가지려면 힘듭니다. 길거리 서서 가는 사람마다 붙들어 가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근데 가서 저절로 만나게 된 사람에게 잠시 전한 것입니다.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럼 더 많은 디테일한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요? 못한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 관심 없어요. 절대 관심 없어요. 관심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관심 가지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관심 가지겠어요? 일이 없지. 전혀 일 없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갈 때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 굴레에 들어오면, 바운더리 들어오면 나에게 함께 하신 예수께서 역사를 하신답니다. 역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이 전도할 거라고, 복음 전파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양육만이 다가 아닙니다. 양육의 목적이 뭘까요? 전파야. 양육한 뒤에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잃어버린 양 그대로 잃어버린 양이야. 아무도 못 구해. 누가 구해요? 이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 내가 오늘 마지막 만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안전하면 내가 문제야. 이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고 영원히 계속 뭐 한 40, 50년 산다 치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만나면 끝이죠.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똑같은 거지. 근데 그 시간 내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나는 엄청난 행운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그도 알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축복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이 축복,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실은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장하다. 일을 해냈구나. 한 사람도 안 해냈어요. 오늘도 마감이 했는데 아무도 없어. 슬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명에게도 못 전해서 나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뭐라고 태어났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직무유기하고 있는데 내 지금 사명을 못 이루는데 뭐 탁상공론 열심히 해봐. 그 다 양육받고 뭐 해야 돼요? 양육받고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양육은 다 됐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은 뭐 성과가 없죠. 물건 잔뜩 준비하고 문 안 열어요. 가게 물건 엄청나게 많아. 가게 문을 안 열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사러 와요? 못 팔아.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팔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 결실이 없죠. 추수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죠. 지금 급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말씀을 확고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왜 표적이 없을까요? 말씀이 확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에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육만 열심히 모이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나가서 전파하는 일 없어. 다 예수님은 다 대충 훈련하고 거의 다 내보냈어요. 근데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본인이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내 일 절대 해주실 수 없습니다. 월권인 것입니다. 해주시려고 해도 해주실 수가 없다. 알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명 전도한다. 아무에게나 해보는 겁니다. 안 하면 나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내 앞으로의 삶은 복음 전파다.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PhD 되고 박사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다. 복음 전파. 한 영혼 구하는 것이다. 무슨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까? 베드로도 했는데. 무학인 베드로도 했는데. 왜 못해요? 복음 전파. 이것이 나의 혼신의 힘을 가지고 살 소망이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뒤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내 가진 걸로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걸 했죠. 그런 거 하나님께 빌려드린 하나님 다 갚으시다. 안 빌려주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이 없어 도우실 일이 없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내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다수를 다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없어요. 그러면은 죽은 믿음 결코 천국 못 간다 사실. 오늘 각성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있는 장소 곳곳 처소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할 일이 있다. 나는 그 일을 해내리라. 복음 전파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각성해서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대행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표적 주시고 말씀을 확고히 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영혼 구제.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마귀를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